오늘도 이 수요일을 맞아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쳤어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영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은 친히 이를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며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또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더 섬기며 또 주님 더 알아가며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행복해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굳건한 주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의 선하심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모두 어지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안전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또 주님 우리가 보고 또 이 시대를 또 어찌 살아야 될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또 주님이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난민으로 또 지진으로 또 내전으로 홍수로 산불로 어느 곳 하나 하나님, 이 세상은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와 같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안전한 보호 속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 지키시고 선한 일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또 겸손함으로 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걸로 덮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또 주님의 일꾼 되어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라 주님께 구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맡겨주신 우리 이 각자의 주님 달란트들 갖고 또 주님 앞에 또 선하게 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영혼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실수를 앞두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 오래도록 또 평상에도 있고 또 주님의 얼굴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믿음의 주님 일꾼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잘 사는 것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을 쓰시는 도구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그렇게 또 주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
이제도 주님 우리나라를 지키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차별금지법으로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또 더불어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방에 열방에 알리는 귀한 일들로 이 나라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도 이 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 악들을 끊어주시고 그것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북한 땅 주님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너무나 주님 낭망됩니다.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그 영혼 그 땅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땅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창세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지으신 바대로 또 주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주의 좋은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선한 도구로 또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또 주님,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힘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살 주님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꼭 지켜주시고 선하신 주님 더 높여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명의 천사는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소돔을 저녁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되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중동 지역에는 성문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째는 재판을 그곳에서 했고 둘째는 중요한 거래나 회의를 했고 셋째는 중요한 행사를 그곳에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성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업 물을 자와談판을 벌이죠. 거기에 보면 성문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송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는 대신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성문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성문에 롯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출세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롯이 어떻게 그렇게 소돔에서 빨리 출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롯의 성향과 소돔 사람의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롯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권력이나 재산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도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한 것으로 봐서 그가 굉장히 권력지향적, 물질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향이 소돔 사람들과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출세하는 데는 삼촌 아브라함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북방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 준 적이 있는데 롯은 이것을 이용해서 소돔에서 자기의 아마 영향력을 크게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크게 출세한 롯은 소돔 성문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영접하는데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발을 씻어주고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것과 참 비슷한 모습이죠. 아마 그는 평소에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 때 소돔 사람들 곧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원건해서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의 집을 에워싸고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들과 상관한다라고 할 때 이 상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는 동성애를 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롯의 가정을 방문한 천사들은 매우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소돔의 노소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은 사람들이 원건에서 롯의 가정으로 몰려와서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을 볼 때 숨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당당하게 죄 짓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때 소돔 성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롯은 문 밖의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는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소리칩니다. 롯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롯도 명확하게 동성연애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동성애가 악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성애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라고 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동성애를 여전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라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동성애가 개인의 영적, 정서적 또 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풍조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야 될 영적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롯은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두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롯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아쉽습니다. 롯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롯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소돔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외국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다른 악한 일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롯의 처지가 되었을 때, 진짜 이런 우리가 똑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롯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지자 천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곧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내게 속한 가족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롯은 이 사실을 딸들과 그리고 예비 사위들에게 알렸더니 그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14절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이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평소에 롯의 말과 행동이 사위들에게 별로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때 그 예비 사위들은 소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믿지를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잘 믿겠지? 아니요, 장담 못해요. 부모님이 당연히 할아버지 때부터 3대 4대 신앙을 가졌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 동틀 때가 되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소돔성이 멸망할 텐데 롯이 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그동안 소돔에서 이룬 그 막대한 권력과 명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재물, 삼촌으로부터 헤어질 때 이미 그런 부자였죠. 근데 아마 소돔에 와서 더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미련을 대고 지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손수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16절 끝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차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롯을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끌어내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이 말을 어기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롯도 사실은 지체했다는 것으로 봐서 아내와 마음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29절인데 2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서 롯 구해줬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장차 이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롯과 그의 두 딸을 소돔에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롯의 두 딸은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과 작은 딸이 다 이어서 잠자리를 함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롯의 딸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인 이유도 역시 소돔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든 이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막 커밍아웃이냐 하면서 연예인들도 나와서 나 동성애자야 그렇게 떠들고 있고, 또 보니까 가족들 간에 해서는 안 될 이상한 더러운 짓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 볼 때 이 땅이 소돔화 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야, 우리 아버지가 집사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신앙의 이 유업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이 땅에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닮아갑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고 충보기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리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며 교회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100% 다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 교회가 씨를 뿌리며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수요일을 기억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